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왜 사는가 제2부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 안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합병된 단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충만하신 성령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육체의 그 불의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나쁜 생각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비어있는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체 구조에 생기를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받아들일 때 두뇌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의 대행자로 인식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두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높이 정렬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거기에는 순결한 생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과 모든 과학의 높이와 깊이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결코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몸을 그분이 다스리도록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몸을 지배하도록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데 만일 우리가 승천할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주 앞에 하나님의 큰 징조와 같이 서 있는 사람, 그분의 오심의 완전한 징조와 같이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육체 안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것은 그분에게 그 몸을 온전히 양보하는 것이고 이 몸은 결코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은 온전히 인식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내어 맡겨야 하며 모든 주장을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지배에 내어드림으로써 육체의 뜻은 양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금지된 것들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을 때는 그곳에 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것이지만은 왜 나의 죄된 경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그것을 아는데 단순히 그것들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연합되었고 이 죄 있는 육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죄된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떨어져서는 하늘이라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죄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는 행복할 수 있는 자아가 그런 우리 몸에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생애 중에서 취해간다고 하면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지적해서 직접적으로 감정과 정욕과 유행과 질병의 원인을 말해주면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은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생애에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은 그것이 오직 하와의 죄를 영속시킨 것임을 못 보았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금지된 과일 하나를 그 여자의 마음에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밖에 모든 것은 그 여자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여자는 무엇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육체 안에 맹목을 영속시켰고 그는 죄를 그렇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로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게로부터 치워버려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때때로 전해진 방법이었습니다. 포기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은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기된다고 하면은 저들의 삶의 기쁨이 포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될 때에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무엇이 즐거움인가 하는 것과 전에 우리들의 생각했던 즐거움에 대한 최고의 개념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그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규칙으로 삼을 때에 전에 보지 못한 만족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썩어질 육체 안에서 건강 생활을 하게 되고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혹들이나 약점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즐거움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죄 있는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도움이 되도록 이 죄 있는 육체를 비워드리십시오. 이것은 승리의 유쾌함이고 그것을 행할 때는 진영 안에는 큰 외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열정적인 실제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유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신의 쓰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표현은 바른 것을 아는 일에 잘못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오해하게 되는 것은 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위한 그러한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그분 자신의 것, 그분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 소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들여오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움직일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하신 곳으로 가시고 여러분이나 나는 무엇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봉사나 자기 부정을 행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와서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채찍질해서 괴롭히고 못을 밟고 벗은 발로 순례자가 되고 쇠사슬로 여러분 자신을 묶는 어떤 고행으로라도 그것이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함받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로 그분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개혁이나 건강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면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적의가 있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내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단순히 포기하고 말하기를 이 악한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들로부터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개혁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햇빛 속에서, 생기 있는 물 안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그것들에게 승낙할 때
더 풍성한 생명,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음식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몸이 음식과 물을 마심으로 영양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찾도록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만 우리 자신을 즐기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로 살게 하도록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먹지 않고도 살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는 내 자신 안에 생명을 가졌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되지 않는다. 내 안에 생명의 법칙이 있다. 유전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밖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급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음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 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숨쉬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계획됐고, 우리로 그분의 임재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그런 선물들을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섭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음식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들을 멸시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선물들을 거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제한된 부분밖에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타락된 생명으로 온전히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비록 우리의 타고난 그러한 재능, 유전성으로 타고난 그러한 재능이 본성에 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육체를 지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몸과 그리스도의 생애의 나타남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붙들림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 있던 어떤 그러한 모든 것이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순간도 우리 몸은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능력과 모든 생명의 실제를 계속적으로 인정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만 살 수 있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분께 내어드려서 우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요. 비록 나의 죄 있는 이 썩어질 육체 안에서 주의 법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영원한 찬양으로 나타내셨나이다. 할렐루야.